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일 설교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성경 사사기 1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우리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실 거룩한 책, 홀리 바이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말처럼 소위 깨끗하고 거룩한 얘기들만 가득 차 있지 않죠.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또 죄악과 그리고 어두운 면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집에 그곳에 그 사람이 자기의 은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있는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은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자기 집에 일종의 제단을 만들고 교회를 차린 것과 같죠. 자, 그런데 그 집에 한 가지 딱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들레헴에 있었던 한 레위인 청년이 이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옳거니 하고 당신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은십과 옷 한 벌 내가 숙식도 제공해 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 청년은 좋다 여기고 그 집에 제사장이 됩니다. 일종의 자기 집을 오늘로 말하면 성전 삼아 버렸습니다. 자기 집이 하나의 어떤 종교 단체가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저 제사장이 우리 집에 와서 여기서 신상을 모시고 섬기면 우리가 복받겠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죠. 단 지파의 큰 지파가 이곳에 들리게 되어서 바로 이런 일이 미가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그 제사장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제사장 하는 것보다 우리 한 집에 제사장 하는 것보다 우리 지파에 가가지고 제사장 하는 게 어떠냐? 그것이야말로 더 큰 일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일종의 고용 제한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 청년은 좋다 하고 따라갑니다. 자, 이런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일종의 사실 성직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집의 제사장이 되어버리고 또 다른 단지파는 그 실로에 있어야 할 그러한 제단을 자기네가 신상을 가지고 자기 단에다가
그리고 제사장을 거기다가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 축복의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예.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든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시대의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도록 말씀하시고 거기에 신앙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미가가 만든 신상을 가지고 간 단 지파는 또 다른 곳에다가 그 신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모시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교적인 타락과 또 혼돈과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즉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이야기, 어느 시대입니까? 예,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한 시대이고요. 또 그들의 혼합주의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삼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상황뿐만이 아니죠.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모든 도덕도 무너진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는 나옵니다. 사사기 제일 끝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첩을 데리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 첩이 머물렀던 한 노인의 집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여인을 내어달라, 이 남자를 내어달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노인은 이 사람을 갖다가 보호하려고 자기의 딸과 혹은 이 첩을 내어줄 테니 이 남자는 그냥 둬라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집단적인 그러한 성폭행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의 일이었는데 사람들이 총회를 모아서 이 사건을 의논하게 되어지고 이 일을 한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기를 결의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이를 따르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이 동족 간에 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잘 살라고 그들을 거기에 정착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서로 지파 간에 지금 동족끼리 싸우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도덕적 기준도 상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사사시대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인 세상,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성경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사시대가 어제만의 이야기인가, 옛날 오래된 전의 이야기인가? 사실 그렇지 않죠. 영적인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이 사사시대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뉴스와 신문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면 혹은 사회 윤리적인 면들 속에서 참 끔찍하고 참혹하고 낯부끄러운 일들은 너무나 많고 어찌 보면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제대로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참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시대입니다.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이 이 세상의 한복판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기준 삼고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의 스탠다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표준되어지지 않는 세상. 신앙은 갖고 있지만 신앙이란 이름 속에 그것으로 포장된 자기 욕망의 시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사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사사시대의 모습을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옛날과 똑같은 것에서 우리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얼마나 죄악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고 하는 사람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다시 되묻게 되어지는 것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입니다.
동시에 이런 사람들의 죄악과 소망이 없는 그런 영적인 암흑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역사 속에서 뭘 하고 계신 것인가?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과 묵상을 생각하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땅을 배분받고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마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사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그 이후 그들의 삶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귀하지만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 마치 우리가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결혼식이 서로 사랑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서로 간의 그 약속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어지면서 더 깊이 사랑하고 성숙해가는 결혼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로 차지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가나안의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삶, 그것을 이곳에서 보여주면서 우상과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다시 한번 거룩한 땅으로 삶의 자리를 바꿔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세상에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그곳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천국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대로, 또 그러한 표준으로 우리의 삶을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그러한 곳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해서 성공하는 삶을 향해 갈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화 되어서 가나안의 삶의 방식에 녹아서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과 싸움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는 시간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사사기를 한번 우리가 더 살펴봅니다. 사사기의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선비사, 또 스승사, 이런 말에서 이 사사인데 히브리어는 쇼페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영어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판사, 저지, 그래서 그런 해석이죠. 그래서 구약 공동 번역에는 이 성경을 판관기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 이렇게 마치 관아에서 옳고 그른 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역할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재판관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사사기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을 옳고 그르게 재판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이웃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의 역할로 쓰임받는 것이 그 역할의 특징이고,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군사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사사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후에부터 시작을 해서 약 한
410년까지 이 사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나중에 사무엘이 왕이 되어지는 시간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었지만 사사들의 활동이 서로 겹치는 시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 한 200년에서 350년의 시간 동안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 사사시대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앞으로 보겠지만 이 사사기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에 있는 족속들을 들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압제하게 하고 또 고통을 주시고 그런 다음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자로 보내시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더 악화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모습이죠. 자,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보는 사사기의 처음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의 제일 처음은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간 것이죠. 여호수아서도 처음 시작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시대도 또 지나갑니다. 사실 모세라 혹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공동체에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영적인 리더들이었고 거장들이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듣고 또 판단하면 좀 쉬운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기준이 되는 그런 분들이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사사시대에 바로 그러한 것이 도전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거장인 모세도 여호수아도 언젠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또 하나님 부르시면 시대를 살다가 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온전한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러한 거장들이 사라져도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표준은 늘 살아있다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준이시고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 없어, 우리가 기준 삼을 만한 분이 없어 라고 하는 순간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바로 그러한 것들이 없는 암흑의 시대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서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표준이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놓치게 되어지면 누군가 없어서 또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아서 이런 영적인 혼란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사사시대는 그런 도전과 위기였지만 동시에 우리가 도전과 위기의 시기에 바로 더 원칙, 원리라고 하는 하나님 기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사는 신앙의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찾아야 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호수아가 이렇게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장이 없어졌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아마도 실로가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실로에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물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거 참 중요하고 또 귀중한 얘기입니다. 어려운 위기와 상황일수록 성도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 정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도로 가야 될 길, 또 우리의 인생의 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하나님께 여쭈어서 성경에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한 자에게 하나님의 답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질문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여쭙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답을 내 인생의 답으로 삼겠다고 하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시대가 어둡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어둠 속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다 할지라도 말씀이 비춰주는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싸울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슨 말씀도 겸해서 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과 또 모든 족속들을 내 손에 붙여줄 것이다. 오늘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 땅을 넘겨주었노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안 주었지만 이미 하나님 다 주셨다라고 하는 미래 완료형입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있는 것 지금 다 줬어 이렇게 보증해 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고 싸우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 네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길을 지도해 주셨고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 주시는 질문했을 때 그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 때문에 믿음도 확신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이 가나안 족속의 아도니 베섹과 싸웁니다.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이 아도니 베섹, 베섹 지역의 아도니는 아도나이 우리가 하듯이 바로 이 베섹 지역의 왕라고 하는 통치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아도니 베섹이 오늘 성경에 보면 대단한 그러한 전과와 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와 싸워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라고 말합니다. 즉 아도니 베섹과 완전히 싸워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과 발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자릅니다.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시켜 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아도니 베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 이 예루살렘의 70명의 왕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그 꼴을 만나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제가 인정하죠. 자, 오늘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실 하나님께서 아도니 베섹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다음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이렇게 잘라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싸워서 잡으면 진멸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이었죠.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사람을 그가 한 대로 갚아주면서 유다 지파와 또 시몬 지파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을 이렇게 잡았고 또 이런 상태를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7절에 그래서 이 아도니 베섹이 그가 거기서 죽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He di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예루살렘의 그 본거지에 가가지고 그를 죽였다. 이게 아니고 거기 있어가지고 상 밑에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잘라진 상태로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을 우리가 싸워서 이겼어 하면서 사람들의 전리품으로 보여주다가 he died. 그는 거기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뜻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아도니 베섹을 이기게 하셨구나 하고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없습니다. 도리어 이 아도니 베섹은 자기가 당한 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품을 당했구나라고 하는 얘기는 있지만 이 싸움에 정작 기도하고 응답받고 싸워서 이긴 유다 지파와 시몬은 이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또 이런 승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라. 이런 얘기는 한 줄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만 있을 뿐입니까? 그 사람이 때가 되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전리품을 사람에게 자랑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러한 도전의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싹 속이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마치 자기 몫을 거기에 끼워서 조금 자기도 영광을 취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싸움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게 왜 무엇입니까? 가나안식화되고 있는 첫걸음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수고한 몫을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자랑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의 끝에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전리품을 삼아서 그 영광 가운데 내 몫도 이만큼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초점이 자기들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유혹.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미묘한 차이인 것이죠.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신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그 칼럼에 그런 얘기를 쓰셨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른 분들께서 참 목사님 인격도 훌륭하시고 목회도 잘 감당하시고 말씀도 참 좋습니다. 이런 말 들을 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도 모르겠어요 가리고 있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마음에 드셨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 불려지기보다는 목사님은 언제나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초점 두고 사는 그러한 목사로 내 자신이 보여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내 삶의 초점이 되어주시는 분으로 남에게 비춰지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승리하는 것도 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도 귀하지만 그 영광의 끝에 그 영광의 초점이 내가 되지 않도록 더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는 신앙의 자리, 그것이 언제나 우리가 선택해야 된 지혜로운 믿음의 자리인 것이죠. 가나안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얼마큼 승리했느냐, 얼마나 또 실패했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실패를 했던 혹은 또 승리를 했던 그것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마음, 또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승리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계속 상고하면서 더 깊이 나의 신앙이 내 욕망을 채우는 신앙의 자리로 끝나지 않고 거기를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사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신앙의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고 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또 상고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내 주시고 더 깊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서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한인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